일부 끝나고 또 설교의 구성을 좀 바꿔서 제가 오늘 또 이 발음이 셀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목성 금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3일 주어졌습니다. 에스더가 벼옷을 입고 시금을 다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면서 3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3일 동안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작정했던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났어요. 3일을 금식했는데 벼옷을 입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죽도록 죽을 각오를 하고 3일을 금식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아준 것도 아니고요.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던 벼옷을 벗고 왕후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려고 왕궁으로 내전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무모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3일을 금식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혼자 금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왕에게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머뭇거리지 않고 왕이 있는 내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에스더가 가는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왕이 금규를 들어서 에스더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에스더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간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안뜰에 들어가서 왕을 바라보는데 왕의 시선과 에스더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에스더의 운명을 가름하는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 손에 잡고 있던 금오를 반짝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반짝 들었어요. 네. 2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2절을 보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내어민 금요를 잡았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활칵 쏟아졌을 겁니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왕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걸 좀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슬퍼하시오? 내가 다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요? 30일 동안 안 찾아오기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뭐든 말만 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놓겠어. 여러분, 왕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에스더가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왕의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끝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 건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정표를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셔서 그날 밤에 왕이 에스더를 찾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해서 사람을 시켜서 요청해서 왕이 에스더를 부르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안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네. 보면 알겠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듣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궁으로 걸어갔을 때 이미 왕궁에는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언제 알게 됩니까? 왕궁으로 걸어가서 왕을 만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왕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게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겠습니까? 못했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왕궁을 나와서 왕이 있는 왕궁까지 걸어간 거리를 우리는 믿음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거리. 에스더가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 짧은 길인데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때문에. 정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낙하산 훈련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요 헬기를 타고 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 믿고 뛰어내리려고 훅 뛰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펴고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5,0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뛰어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누가 더 긴장할까요? 아버지가 긴장합니까? 아들이 긴장합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긴장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건 무모한 짓이었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궁으로 걸어갈 때 누가 더 긴장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긴장하십니다.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 에스더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왕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다.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하고 들어갑니까?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불에 던져 넣을 거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하나님은 왕이 불 속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지만 내가 이곳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요단강 앞에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요단강 너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요단강이 너무 넘쳐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보이는데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건널 수가 없잖아요. 이 여호수아가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결케 하라. 오늘을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단강물은 오히려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요단강물이 싹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강에 다 모았을 때도 요단강물은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주시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하죠? 들어갔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을 대는 순간 갈라졌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발목에 차오르고 물이 발목에 차오를 때, 그때 서서히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몇 마디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참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나면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나면 내가 일으켰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내가 갈등 겪는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 어려움 순간, 고통의 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당한 이 고난과 힘겨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을, 믿음의 장벽을, 고난을 하루하루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구는요,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다 해주면 움직이겠습니다. 에스더도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할 동안 왕이 저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할 동안 왕이 저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못 가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스더는 스스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 동안 기간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약속된 시간이 지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아요. 에스더의 기도에는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말씀하지 않든,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할 말인데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뭘 경험하냐면
이미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거리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들잖아요. 다 열어놓고 다 갈라지고 가면 쉽겠는데,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뭐냐면 이게 믿음의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믿고 걸어갔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안 죽기를 원하시죠.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움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을 뻔한 매를 5번 맞았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 맞아서 죽었어요. 무서우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왕과 대화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나와 허덕이고 있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정작 용건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볼까요? 4절. 용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 한없이 흐느끼고 울더니 눈물을 싹 닦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안달난 쪽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조급했으면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럽니까?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잔뜩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먹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똑같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지금 당장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을 보면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왕이 생각하는 에스더가 이제 말을 하겠구나. 무슨 이야기지?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꼬리를 싹 감춰버립니다. 내일 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도 꼭 와주십시오. 내일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내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밀당은 아는 유예요. 밀당은 아는.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의 전적인 신임을 얻었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왜 빨리 이야기 안 할까요? 드라마를 보면 이때가 가슴이 콩깍콩깍 할 겁니다. 저 빨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지? 그러고 끝나버리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은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하만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해도 왕이 꼬지 듣겠어요? 안 들어요. 하만은 섣불리 말을 했다가 하만에게 대치기 당하는, 하만은 또 다른 계략을 꾸밀 거예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시간을 끌면서 하만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 누가 주셨죠?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진행되는 때가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다 빨리 해야지,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 혼자만 알고 갑자기 급하게 조급하게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안함 중에 확신 속에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확신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환상을 보고 영감이 내려와도요,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다시 확인하고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걸 봤을 때, 정말 엄청난 걸 봤을 때 그냥 바로 결단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도대체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왕은 에스더의 말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건 숨기면 숨길수록 더 강해지는 게 이게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말을 하려다가 숨겨버리면 그게 또 집착이 돼서 막 알고 싶잖아요. 제가 전화를 집사님 좀 만나죠. 내일 꼭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났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안다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뭐예요? 도대체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요, 지금 에스더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에스더는요, 목숨 걸고 나와서 한참을 허덕이더니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가만히 있을 이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런 와중에요, 교묘하게 하만을 잔치자리에 끌어들이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만을 잔치자리에 초대하면서 하만의 경계심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만을 완전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계략을 세우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두 번째는요, 에스더가 개인적인 왕과의 자리에 하만을 끌어들이면서 왕이 하만에 대해서 시기심과 경계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왕을 초대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이 원어 사본 중에 몇 가지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A banquet I prepared for you가 아니고 for him입니다. for him.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만을 위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교묘합니다.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오십시오. I prepared for him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일단 마음은 상해도 그래도 빨리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다음 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또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또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랑 같이 오라고요? 또 하만이랑 같이 오라 그럽니다. 이때 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하필 하만이야? 왜 하필? 나를 위한 잔치도 아니고 하만을 위한 잔치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이요, 참 묘한 시간이에요.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왕은 지금 두 가지 생각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목숨 걸고 나를 찾아왔을까? 무슨 때문에 목숨 걸 일이 도대체 뭔가? 이 생각. 두 번째는요, 왜 자꾸 하만이랑 같이 오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걸립니다. 이 일은 하만과 관계된 일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왕의 머릿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만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떤 생각도 만들어내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소설을 쓰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예 죽이기까지 한편에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요, 7장에 가서 왕이 그렇게 신임하던 하만을 변명 한 번 안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되겠네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3일을 기도한 후에 믿음의 거리를 걸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렸어요. 제일 급한 게 누구예요? 에스더 아니에요. 제일 급한 게 에스더인데 하루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립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같으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하만 저거 때려 죽여야 되는데 기다리는,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에스더가 걸었던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믿음의 거리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궁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왕궁에서 나와서 왕이 있는 왕궁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를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 강물에 차가운 발을 지금 내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데도 내 믿음을 지켜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그 마음 붙들고 또 한 발짝 오늘 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징조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요, 단 한순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순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면서, 물론 속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졌는데 쫓겨났습니다. 집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수 있나요? 10번이나 라반에게 속아서 배신당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더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순간순간 바라볼 때, 한순간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 순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열조의 모든 축복보다 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모든 열조에게 역사하셨던 것보다 내게 역사하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 야곱이 말년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겨운 일이 있고 오늘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고 오늘도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요, 조건을 걸지 않고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고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믿음의 거리가 너무 힘겹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정의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사업과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시면 고난을 감당하고, 어려움 주시면 어려움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기하도록 하겠습니다.